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6번째예요? 7번째예요? 6번째입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6번째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정리를 하고 다음엔 새로운 본문을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누가 나오죠? 사단. 그쵸? 예수님과 사단입니다. 등장인물이.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1대1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그래서 1대1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구원받는다,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1대1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 개의 산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죠? 시험, 첫 번째 시험, 육체의 약점의 산.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존재.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제 실수를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떤 사람은 실수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약점이 하나 딱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이걸 뻥튀기라고 하나요? 그 시장에 가면 뻥 하고 하면 이 좁쌀 조금만 넣는데 이게 뻥 해가지고 이만해지는 거 민찬이가 좋아하는데 민찬이는 거의 음식을 싸구려를 좋아해. 엄마 아빠는 싸구려 안 같은데 그렇지? 애가 그래? 뭐라고? 조금 넣는데 이게 뻥 튀겨지잖아요. 그래, 뻥 튀겨. 어떤 사람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봐주지 못하고 그걸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크게 만들어요. 약점을, 허물을 크게 만들어. 그래서 동네 쌀을 왜 이 집안 왜 그래 오늘 안산은 산이 아닌 게벼? 허물을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허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 육체에 한결이 있어요.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큰 약 따라합시다. 큰 약점도.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구나. 큰 약점도 작게 만드는 자. 아니, 없애버리는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큰 허물이 보여도 그것을 작게 아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해서 작게 만들어요. 그래,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싹 휴지에 말아가지고 휴지통에 싹 넣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그냥 뭐 아주 반대로 한다니까요. 칭찬은요. 그 사람이 잘한 일, 이렇게 진짜 잘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이 많아. 근데 이 잘한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리고 못한 것만 지적하지. 그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정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정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안목사가 아니에요. 정목사입니다. 그러면 저가 여기 혼자 대상이 저 하나잖아요. 여러분 눈은? 지금 눈이 몇 개예요? 수없이 많은 눈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저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내시는 분들은 눈님.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약점을 막 찾으시는 분은 눈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점은 아무리 커도 허물이 커도 그것을 잘 덮어서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도 이거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칭찬은 작은 칭찬이 보여도 그 칭찬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땅 공동체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뭐예요?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영적인 자만의 산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누구나 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근데 그 영적인 자만의 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산, 무슨 산이죠? 정신적 허영의 산. 내 앞에 무릎 한번 꿇어봐. 그러면 다 줄게.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세상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내한테 무릎 한번 꿇어봐.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습니다. 자, 오늘은 정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내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 좀 갈라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 멋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 안 갈라지면 어때요? 꼭 홍해 가르고 걸어가야 되나요? 물 위로 걸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선택해 주세요. 또 먹을 게 없대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달래요. 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만나 내려주세요. 고기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떡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목마르대요,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은 물 이상의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되게 했어요.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엔요 맛이 있습니다.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 기분 좋으시죠? 맛이 있습니다. 음식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먹기 싫은 음식 먹으면요 체하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 집에서 저희 딸들이, 가족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하고 드림이는 굉장히 창조적인, 너무 창조적이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엔 제 아내가 아침에 골뱅이에 국수를 삶아서 넣어가지고 또 쑥갓 아니 뭐지? 미나리 말고 그 쓴 게 뭐지? 치커리 하고 양파 썰어놓고 새콤달콤하게 잘 무쳤어요. 먹고 싶죠? 줄 수 없어요. 내가 다 먹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옆에 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집 큰딸, 옳지 않아 큰딸은 쳐다보더니 아빠 또 시작이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슬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맛이 없다고 했을까요? 맛있다고 했을까요? 맛있대요. 이왕에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죠? 꼭 그렇게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맛이라는 게 있어요. 맛은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자꾸 더 맛있는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넣으면, 주부들 그러시잖아요. 집에서 음식하면서 언제부터 음식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결혼하셨는데 아직 음식 맛을 못 내시는 주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를 연거푸하면서 맛있어지게 됩니다. 광범 집사님, 집 나가지 마세요. 예. 우리 집에 오지 마. 맛없으면 우리 집에 와. 맛을 내다보면 실수하고 실패도 해보고 어떤 때는 음식을 다 버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맛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입맛에 딱 맞게 되지요. 신앙에도 맛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맛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맛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맛이 있는데 사랑의 맛이 있단다. 뭐 있죠? 그 다음에 화평의 맛이 있단다. 희락의 맛이 있단다. 오래 참음의 맛이 있단다. 자비의 맛이 있단다. 양선의 맛이 있단다. 충성의 맛이 있단다. 절제의 맛이 있단다. 온유의 맛이 있단다. 할렐루야. 신앙에도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내면 그 맛을 내므로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영적인 생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맛을 내는 거죠. 그 맛을 낼 때 건강해지게 되고 그 맛을 낼 때 기분 좋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5가지의 맛, 오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있잖아요, 산미. 오늘 기도하셨어요, 산미. 3가지의 맛이 있어요, 3가지. 오늘 저는 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시험을 이기는데 핵심적인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님께. 1대1이에요. 사단과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 사이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5가지 맛을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맛, 따라합시다. 말씀의 맛. 여러분,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많이 하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몇 천독을 했느냐?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몇 천독을 했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절이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은 이 말씀의 맛을 모르도록 합니다. 말씀의 맛을 조금 알려고 하면 싹 잘라버려요. 조금 알려고 하면 싹 잘라요. 이제 4월달부터 우리가 또 제자훈련 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 말씀 공부들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싹 잘라버려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삭수부터? 예, 사단도 그런 전략을 씁니다. 얘가 이 싹이 자라면, 이 말씀의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알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의 귀에 들리지 못하도록, 영혼에 들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싹을 싹둑싹둑 잘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집중해 주세요. 말씀이 지금도 선포가 되어져요. 근데 갯돈 생각하고, 저기 예배 끝나고 어디 모임 생각하고, 또 엉뚱한데 지금 정신이 저를 보고 있지만 다른 데 가 있거나, 그럼 이건 지금 사단이 말씀이 이만큼 자라려면 싹 잘라. 그래서 말씀의 영향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행했을 뿐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한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놓을 뿐이다. 말씀에 지배받는 자. 이 말씀에 지배받으면요, 어떤 일이 나면 지혜가 생겨요. 하늘의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또 여러분 지혜와 지식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지식 가져보세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온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증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방어하는 거죠. 머리에 쓰는 거니까. 군인들 머리에 뭐 쓰죠? 철무 쓰잖아요. 총탄 날라오면 보호해야 되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는. 머리 맞으면 끝나요. 이런 데는 맞아서 팔 하나 이렇게 없어져도 살아가요. 그런데 머리 맞으면 끝나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생각 지배받으면 안 돼요. 사단이 생각을 지배해버렸다. 그 가정에 그 가정의 부부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흔들어버렸다. 그러면 가족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의, 엄마, 아빠의 생각 속에 엉뚱한 것들을 집어넣어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이것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감정이 너를 타고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 막 흥분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괘씸하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이것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엉키고 묶여있고 안 되어지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면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여기서 끝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요. 누가 안 간대요. 가서 어떻게 살랑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구원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거룩해진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돼요. 근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이게 지혜예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왜 아멘을 안 하지? 그거는 시간 보내야 되고 막 거기 해야 되니까 귀찮죠? 아이고 참.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탁기에 빨래 돌리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계란 하나 삶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인카네이션 되는데 육화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빼앗기지 마세요. 서로 함께 더불어서 우리 말씀 공부하러 가자. 이게 최고의 기쁨이어야 돼. 야, 우리 말씀 공부하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가자. 야, 오늘 말씀 또야? 그거 또 해야 돼? 진 거예요. 싹이 잘라버리는 거 계속. 나는 그런 윤들이 확확 열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맛, 말씀의 맛, 어설프게 갖지 마세요. 맛을 알아도요, 깊이를 알아야죠. 맛있다고 소금맛, 짠맛, 신맛만 난다고 맛 아니잖아요. 깊은 맛이 있잖아. 말씀도 내 안에 녹아져가지고 깊은 맛. 영성일기 잘 쓰고 계시죠? 쓰시는 분들은 깊어질 것이고, 안 쓰시고 그냥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거 그냥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걸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거기에 한자라도 적어보는 습관, 감사를 찾아보는 습관,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성육화된다고요.
그러면서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된장은요, 일본식 된장하고 한국식 된장하고 맛이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상품 만드는데 재능이 있잖아요. 김치도 우리가 먼저 진짜 고대지 그 김치의 원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먼저 상품을 탁 만들어가지고 먼저 해외에 팔기 시작하잖아요. 된장도 그렇고. 근데 우리 된장은 어떻든가요? 깊은 맛이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가요? 한참 걸리죠. 일본식 된장은 쑥쑥 뭐가 조금만 딱 하면 딱 맛이 달라요. 말씀도요, 어설프게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건 달라요. 깊이 녹아질 때 그 맛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첫 번째 길 딱 들어선 겁니다. 방방 뜬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목소리가 막 쉬어져 시원하는 시향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수해줄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맛을 깊이 알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두 번째 맛, 기도의 맛입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기도의 맛이 괜찮습니다. 기도의 맛.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시간이 없어.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꼭 가셔서 기도하세요. 시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제가 일이 바쁘면 그 일이 바쁜 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냐고. 아니에요. 그거 내가 움직이는 거지. 기도의 맛을 아셔야 돼요. 이 기도는 언제나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갑니다.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 가지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119와 같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119와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불편하고 그러면 119 부르시죠? 간첩 나타나면 몇 번이야? 112? 112. 112는 뭐야? 모르겠네요. 어쨌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호출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가 태동이 될 때, 교회가 움직일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에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 딱 요 정도 돼.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이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거기 120명 모여요. 여러분, 이 빨간 의자가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120개예요. 제가 그냥 놓질 않아요. 그럼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120명이 여기 앉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태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성도 맞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도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맛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라고? 성전에서. 집에서 누구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 그래도 집에서 하는데 하죠.
다 하죠. 길 가다가도 하죠. 집에서도 하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하고 다 하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관계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계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거 있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관계입니다. 가정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너 나가 끝내버립니까? 그렇게 쉽게 끝내버리던가요? 오늘날 너무 쉽게 끝내버려요. 내 비유에 안 맞고 내가 좀 불편하면 그냥 끝내버려.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단추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는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합니다. 또 주의 종들에 대한 욕을 많이 합니다. 이 대중매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금요일 날 얘기했나요? 간단해. 원리는 간단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 자기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들 욕하니까 껴가지고 그래 말이야, 어느 목사가 어땠더라, 또 어느 교회가 어땠더라. 군대로 얘기해 볼까요? 영적 전쟁이니까. 자, 군인들이 제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할 일 없을 때. 군인들 훈련 있을 때, 왜 훈련을 왜 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군인들은 왜 훈련을 자꾸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 훈련을 계속,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훈련 기간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길어진다 그러면 뭘 하게 됐냐면, 재진 집사님 뭐 하지? 훈련이 길어지면? 작업해요. 굉장히 고상하게 한다? 삽질해요, 삽질. 왜 삽질을 시킬까요? 얘네들 삽질이라도 쉽게 안 싸워요. 만약에 삽질도 시키지 않고 그냥 내 몸 안에 두고 그냥 가둬놓는다, 그럼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싸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군인들만 이야기된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이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사울 편과 이쪽 편. 별로 이렇게 긴장감도 없고 나중에는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계속 가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편과 다윗의 편, 야, 우리 한번 싸움 한번 시켜보자. 지들끼리 물고 뜯고 같은 민족이에요. 아군이라고, 아군 다.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는 없냐? 자, 이렇게 지금 좋은 땅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모아놓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도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물고 뜯기 시작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별명은 사단 내는 거예요. 인생을 사단 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어.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움 한 번 할 수 없도록 진을 다 빼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또 도와주셔야 돼요. 저의 힘을 자꾸 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게 힘 빼지 않는 일이에요. 괜히 버티시거나 자꾸 밀어내거나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휘관이 말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뭐예요? 지휘관 말 안 들으면 뻥.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아마 월급 주고 그렇게 해봐라 아주 그냥 난리 칠 거다. 그 은혜를 못 누린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매스컴에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럴 때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그렇게 요구도 먹고 그렇게 비난을 당하면 주의 성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비난하고 아이고 남들도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란가 몰라?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맛을 모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게 되는 거예요. 아군끼리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시험 들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시험 들었잖아요.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 예수라고, 인간.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처형인지 아시죠? 극악무도한 아주 인간 쓰레기가 못 박혀서 죽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라고요. 그거 짊어지고 싶겠어요? 완벽하신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고뇌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한 부리는 여기 놔두고 3명을 데리고 중턱까지 가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것도 많지도 않아. 1시간만. 그런데 올라가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인류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고통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땀방울이 뭐 같았더라? 핏방울 같았더라. 핏방울. 얼마나 진액을 짜냈으면. 그런데 밑에서 자고 있어. 내려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자고 있구나.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똑같아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몸이. 그죠?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 내 몸이 편리한 대로 움직여요. 불편해요. 막 몸이 움직여요. 요즘 금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막 운행하세요. 서울에서부터 막 다 내려오고 역사가 일어나요. 될 징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에 드는 자들은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짓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아요.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군에 갔다 와가지고, 군에 가기 전이구나. 군에 가기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누님 댁에 이제 있게 되었어요. 형님하고 누님이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같이 계셨고, 바로 위에 누님, 형님.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주인집이죠. 주인집에 아줌마가, 그때는 제가 신앙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예요. 사람 됐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잘 다녔는데 청소년기 되면서 교회 뭐 하러 가? 그래서 청소년기 때 방황할 때였어요, 그때. 그런데 위에서 뭔 소리가 하나 자꾸 막사
하다가 아샤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내 누나한테 물었어요. 그때 누님이 신학교 다닐 때 했어요. 순복음 신학교. 뭐야 누나 저거? 그랬더니 누님이 동생한테 설명하기는 난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해 거기서 계속 거기서 주일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잠깐. 근데 계속 새벽에도 아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누나한테 화를 냈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 아니면 좀 교회 가서 하든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 가서 하든지 왜 집에서 저 난리냐고. 근데 그게 맞았나 봐. 교회에서 해야죠. 함께 해야죠. 왜 혼자 해요 혼자? 그런데 그분 얼굴 표정이요. 네 진짜 지금도 얼굴이 아주 선명해요. 한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거든요. 거의 인상이 그 얼굴에서 예수님 찾아볼 수가 없어. 이쪽 구통이라도 좀 예수님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면을 다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아니나 달라요? 동네에서 맨날 쌈박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자꾸.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혼자 못해요. 다 하지. 혼자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으실 때 미스바로 모이게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맛은 찬양의 맛입니다. 이 찬양의 맛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입술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도 기도예요. 찬양은요, 따르자. 찬양은 나를 영적인 감옥에서 건져내 주신다. 마음이나 영적인 곳에 갇혀있는 것을 열어주세요. 찬양. 말씀과 기도가 딱 자리를 잡죠? 그러면 이 사람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그 속에서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비와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하다가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양이 그냥 찬양하였더라 끝나지 않아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건 다음 뭔가 행보가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었고, 감옥 속에서 막 내가 짜증나요 하면서 부른 찬양이 아니었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란 말이죠. 그 찬양이 죄수들이 듣게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다 열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수들이. 그 간수들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갇혀 있는 상태가 지금 뭔지를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드럼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특히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모여서 교제해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 찬양할까? 그 피아노 누가 한 사람 치면 찬양 같이 부르고, 이런 풍경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 또 이런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찬양 여기 부르다가 이 곡 너무 좋다.
정말 은혜스럽다.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주 봉헌 우리 다음 주나 연습해가지고 봉헌에 찬송 올려드리자. 얼마나 좋아? 찬양 준비하면서 그 찬양 속에 은혜를 경험하고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속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찬양의 맛, 그 깊은 맛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찬양을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이, 루시퍼가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단이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찬양을 담당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교만했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서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정체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빈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 속에서 깊은 쉼이 있는 기도 속에서 아름다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이 집안에도 찬양이 흘러넘치고 자동차에도 찬양이 흘러넘치고 자동차에 딱 들었더니 짜라라 짜라짜라 짠짠짠 이런 거나 나오고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찬양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잠 안 오세요? 불면증 심하세요? 찬양 들으면서 주무세요. 더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면 최고의 수면집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여러분도 좋으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저녁이 되면 잠언서를 틀어놓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찬양이에요. 사실은 찬양을 많이 듣고 싶은데 제 아내가 여보 난 말씀 듣고 싶어. 가끔가다 태클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비율이 말씀 듣는 비율이 더 많아졌어요. 저녁이 되면 말씀이 잠언서 있잖아요. 잠언서 오늘은 며칠? 15일이죠. 오늘 저녁에는 15장을 맞춰놓고 리플레이 15장 끝나면 다시 리플레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맞춰놓습니다. 시간을. 그러면 15장이 30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들어요. 처음에 한 두 번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딱 들어요. 그래서 한 두 번 들으면 잠이 스르르 30분 있다 끝나 지가. 방법이 좋으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내 돈 떼먹은 인간 이러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러니 악몽에 시달리지. 그 인간, 그 꼴보기 싫은 인간 이러고서 자는데 어떻게 그 잠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찬양의 맛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맛입니다. 이 예배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자로 된다는 것,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찬양의 깊이, 그 맛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배가 삶의 예배가 돼요. 예를 들면 머리 하나를 잘라요. 머리 자르는 거 아니다. 머리카락이에요. 나 자꾸 머리 자른다 그러는데 미장원에가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미장원에 가서 이 헤어 커트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것이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돼요.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경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기가 뭘 조금 한번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냥 손이 발발 떨리고 들어갔다가 나는 파란 거 내려고 그러는데 노란 거 뭐 있잖아요, 요즘 신권 그런 거 하나 나오면 막 벌벌벌벌 이거 아니다 씨. 아이고 좀 다스려 봐 좀 그거. 딱 잡혔으면 딱 노란 게 딱 잡혀서 그럼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딱 좀 이렇게 믿음을 좀 가져봐. 그러면 백지석비 들어온다? 이렇게 이거 아닌데 안개뼈 이렇게 안 돼. 백지석비 부두수표야? 믿음을 가져봐. 주님이 주는 거 부두수표 아니야.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할 때 이 예배의 맛을 삶의 자리에.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이 감격,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임한 이 감격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의 맛이 있습니다. 헌신의 맛입니다. 이 헌신의 맛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헌신의 맛입니다. 이 예배의 맛까지 아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흉내내고 남들 하니까 교회가 좋은 일 한대. 그러니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가다가 저 사람 왜 그런데니? 멸치국물을 왜 저렇게 내려고 그런데니? 난 멸치국물 낼 때 이렇게 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짓 하면서 시험 들기 시작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 안 오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의 맛은 이 앞에 네 개가 전부 착착착착착 되어질 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세상 속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랑 좀 할래요. 근데 이 자랑은 좀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도 있고 요즘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물론 다른 사역팀들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봉사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좋은 나무 자원봉사센터. 우리 교회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늘 마이너스잖아요. 시험 들어서 또 안 오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해요. 그런데 섬기고는 싶어요. 머리를 어떻게 짜는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다 섬기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그 인형 눈깔 끼우는 걸 가져왔어요. 그게 뭔지 알죠, 여러분? 인형 눈 끼우는 거 그거 가져왔어요. 이거 돈 벌으라고 하면 이 짓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시간 날 때마다 뭐 갔다가 시간 날 때마다 눈 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세상에 제가 감동이야 진짜. 여러분 반찬 그냥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 끝나고 이제 다 가시잖아요. 다 가세요. 저녁 때까지 남아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 갖다 드릴 반찬을 뜨끈뜨끈한
시원하게 아주 김이 모락모락 먹고 싶지? 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해가지고 이걸 뚜껑에 탁 덮어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 드릴 때 이분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씨, 목사님 또 이거 난 시켜서 한 거 아니야? 목사님 이런 거 해야냐? 나도 바쁜데. 나도 집에 지금 빨랫감도 많고, 나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표정일까요? 박실. 행복해가지고, 박실.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를 갖다 드리면 막 좋아하시잖아요. 막 김이 모락모락, 뚜껑 열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 그 할아버지 그날 저녁 드실 거 아니야, 그거. 그래가지고요, 어제는 그 할아버지가요, 어젠가? 금요일인가? 집에 오래. 그랬더니 땅에 묻어놨던 무 있죠, 무를 다 캐가지고 무를 잔뜩 싸주셨어요. 그 얘기는 그걸로 반찬 만들어 와, 이 얘기. 이게 헌신의 맛이에요. 여러분, 헌신에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물질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거 인형 눈깔 끼우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기 위해서 그거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해 볼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흉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많이 한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움직여?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맛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붙잡으세요. 말씀의 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찬양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의 기쁨을,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헌신의 그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